예, 오늘 성경 로마서 11장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성경 로마서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함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샀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제 쑥 넘어가서요. 32절 읽겠습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네. 매주마다 성경을 한 장씩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을 할 차례인데요. 11장이 너무 길어서 앞뒤만 읽었습니다. 앞뒤만. 인생에 있어서 애환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질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질고가 있고 애환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독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애환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독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내가 너희를 이민 가도록 해버리겠다. 옮겨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 안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내가 육신에 있으면서 이것들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나라에서 영이라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영으로부터 오는 찬란한 영광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부정적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상쇄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상쇄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 넘게 430년을 살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 포악하고 폭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 없도록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것은 왜 그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가 폭정을 행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고 갈 곳 없이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천국 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냐면 내가 갈 천국이 내가 갈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먼저 우리 마음에 건설돼야 되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건설되지 않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서 이미 영생을 얻고 영생을 살게 하고 이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는 그 관념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살면서 내가 그의 나라가 되고 그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직접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상태로 우리를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면서 그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줘놨습니다. 문화를 하나씩 줘놨습니다. 문화를 하나씩 줘놓고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한 문화로 장사를 해라. 장사를 해라. 돌아와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갖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네가 잘하였도다. 너는 5고를 다스려라. 5고를 누려라.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넌 10고를 누려라.
어떤 사람이 천체 물리학자가 10명에게 천체 만환경을 하나씩 다 선물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주를 살펴봐라. 우주를 살펴봐라. 우주를 살펴서 확실하게 안 것만큼 어느 별이든지 너의 별이 된다. 너의 별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천체 만환경을 가지고 계속 주시하고 보면서 달은 이런 거구나 하고 달의 상태를 완전히 알면 달은 너의 것이 된다 이거야. 근데 달을 넘어서 화성을 알고 또 이 태양계를 넘어서 더 넓은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관찰을 하니까 너는 별을 몇 개 관찰했느냐? 예, 별을 5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면 별 5개는 너의 것이다. 네가 별 5개를 다스려라. 너는 별을 몇 개나 봤느냐? 예, 10개를 봤습니다. 그러면 별 10개는 너의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는 전체 어마어마한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만원경인 것입니다. 전체 만원경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어넣어진 생기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지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 생기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말고 너희가 살고 있는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살고 70대서 죽고 80대서 죽는 이 육신의 세계가 말고 영원히 찬란한 무한한 세계를 네 마음에 불어넣어진 그 생기로 말미암아 그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사람들 속에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들어오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우주를 넘어서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영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마음 안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평강의 나라요, 자비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 그것이 많이 건설될수록 그 사람의 얼굴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웃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 속 안에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전체 만환경을 둬놨단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둬놨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 속 안에 불어넣어진 그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할 수 있는 기관이라. 그걸 쉽게 얘기하면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죽음과 부활의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이제 만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세계에 영원 무궁한 것들을 알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기관을 인간 마음 안에 두었을 뿐 아니라 인간 마음 밖에 있는 이 온 우주 만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람들이 이 영이, 이 생기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소경이야. 그러니까 소나무를 봐도 아, 소나무구나. 대나무를 보면 그냥 대나무구나. 아, 나비가 날아가는구나.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논리, 신묘막직한 신비를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8절. 사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사로잡힌다는 말은 우리의 혼적 인식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히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는 일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상태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도 있고 아직 땅에 머물러 있는 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 관계에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있고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것이 있고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들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 세상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과 여러 가지 욕망과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들어옴으로 우리가 이 세상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데서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이곳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신비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생명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명의 세계를 알면 하나님의 신비가 온 우주에 가득 찼도다. 우리는 내가 사는 집에 쌀통에 쌀이 있으면 먹을 것이고 쌀통에 쌀이 없으면 나는 굶겠구나 하는 1차적인 세계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죽었는데도 살리는데 무엇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먼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방황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들이 이 땅의 형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환량한 황무지 같은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 이 땅에 꽃이 피고 새가 나르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니까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정복되진다면,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갈 뿐 아니라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을 통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나 내가 살아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처음은 내가 살았어요. 그 다음 이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산다는 거죠. 존재가 바뀌어버렸죠. 자, 그가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의 나라죠. 내가 살 때는 내 나라에 살았는데 그가 살면 그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임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임 나라에 들어간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임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임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은, 거듭나면 하임 나라가 보이고 거듭나면 하임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임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하임 나라는 바로 형상과 모양이 분명히 있는 이 물질의 세계 안에 하임 나라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가고 살아서도 가고. 죽어야만 간다면 빨리 죽어버리세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도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할지라도 그 나라의 신비의 세계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뭐 주장하는 걸 다 내려놓고 그가 나에게 들어와. 그는 누굽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땅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하고 말씀이 계속 떨어지니까 무엇이 나왔습니까? 마지막 사람이 나왔죠.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 존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창세기 2장.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생기는 뭐냐면 이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땅은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죠. 혼. 산혼.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living soul, 산혼이 되었다. 산혼. 실제적 사람은 혼입니다. 혼은 어떻게 탄생되냐면 하늘에 있는 생기와 땅에 있는 흙이 서로 만나면 흙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혼이 세워집니다. 혼이라는 게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생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전체들을, 하늘에 있는 별들을 관측해가지고 그걸 아는 알미 어디에 들어와서 축적되냐면 바로 산혼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와서 축적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딱 대칭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자유의 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돼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이라고. 나타나는 모든 만물들은 그분의 생명이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른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지만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상.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 말이에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도 사랑을 얻고 너도 사랑을 얻고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해지자는 거지. 하나님도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발동되고 사람도 하나님이 계셔야 사랑이 발동되니까. 그 창세기 2장 22절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냐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는 창조의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획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어디서 완성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의 목적이 프로젝트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은 그 존재의 반쪽이고 하나님도 그 존재의 반쪽입니다. 남자의 형상은 하나님이고 여자의 형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이렇게 한 몸이 돼버리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도 입을 게 없어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만. 그런데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갈빗대가 나왔습니다.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나온 겁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니까 그 아담이 하는 말이 하와를 보면서, 이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뼈라는 건 마음이고 혼입니다. 형상. 내 뼈 중에 뼈, 내 형상 중에 형상이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사는 삶 중에 네가 진짜 삶이다. 모양이다. 형상과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만나려면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와를 봐야지. 왜? 아담은 옆구리에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면서 아담은 죽어버렸지. 갈빗대가 빼졌는데 어떻게 살겠어? 그러면 아담은 죽었는가? 아니다. 하와 속에 살고 있다. 예수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예수는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는가? 아니다. 교회 안에 예수는 살아있다. 교회 안에 예수는 살아있다. 그래서 그 아담이, 그 그리스도가 영원 무궁하려고 하면 끝없이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 그의 말씀과 그의 영과 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조성된 여자가 나타나야 되지.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옆구리에 찌르니 물과 피가,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를 버리면서 무엇을 남겨놓고 갔냐면 물과 피를 남겨놓고 갔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아담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갈빗대가 나온 것처럼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와서 그 물과 피로 누구를 만들었냐면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입니다.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 성령이 임하고 내 마음의 혼에 말씀이 계속 내려와서 내 혼을 채워졌을 때 비로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너는 곧 나다. 너는 곧 나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있을 것이라 했는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없어졌으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오늘도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이라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 다락방이 다 막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문이 다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왔는가? 종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무슨 입자가 밀입자가 막 이렇게 하면 뭐 아주 막 이렇게 원소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 사이로 들어올 수가 있다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아담은 옆구리에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담은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하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옆구리에 물과 피를 내고 죽고 없어진 것 같지만 거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그가 사랑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다 막혔는데도 누가 나왔냐면 그 사람들 속 안으로 들어가 있는 예수 그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그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 주님이시구나. 물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가락 10개가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육체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는 그렇게 없어졌지만 그리스도는 예수 육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 그 영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영이 다시 사람들 속에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얼굴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는 태초 전에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이제는 그 영이 사람의 과정을 거치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는가? 그 몸이 여기 지롱기 목사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이 모양으로 부활한 거예요. 여기에는 김복희 자매님 이 얼굴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도 얘기했지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네 귀에 생소한 말이 들림으로 네가 지금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흘러가는 원리입니다. 원리. 이건 섭리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선명한 것은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아사무사하게 영이 훌렁훌렁 댕기면서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오늘날 사람의 모양으로 있는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 아들을 보고 믿으라. 아들은 언제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2000년 전만 있으면 2000년 전 사람은 영생을 얻어도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보고 믿어야 된다는데 오늘도 있느니라. 오늘도 있느니라.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막.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 맨 안에 지성소에 법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성소 그 다음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차례대로 짓는 순서가 있고 또 한쪽에는 밖에 뜰에서부터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면 처음을 보려면 어딜 보면 됩니까? 나중을 보면 되지. 나중을 보려면 처음을 보면 되지. 처음은 여기신 하나님이고 나중은 사람이신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면서 누굴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입고 사람으로 나타나고 사람은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안으로 들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로 말미암아 성령과 하나 된 내 영이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은 사람을 입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성경을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실제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 성경을 증거하겠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성수동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어. 하여간 무너지는 걸 그 김영삼 대통령일 때는 무너진 게 많았어. 삼풍백화점이 팍팍팍 무너졌어. 무너지는 게 많아. 삼풍백화점 무너가지고 건 500명인가 뭐 돌아가셨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큰 뉴스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 사람들 세계에서. 근데 이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주님 다시 사셨네 하는 이 부활의 세계가 엄청난 일인데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을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부활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부활하는 사건들이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어떻게 알아? 내 안에 나 자신으로 부활했다. 예수가 나를 입었다. 내 몸을 입었다. 그건 내가 아닌, 내가 아마 언제 만난 적도 없는, 이 양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이 양반은 영이야, 영. 어떤 마음이야. 나에게 전혀 없던 마음이 이 안에 살아. 당신 누구십니까? 대답을 안 해줘. 성경을 보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행하는 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인 줄 알았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믿음이라는 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물방울 하나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하나이길 포기하면 둘이 딱 붙어서 한 방울이 돼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합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음과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비워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돼버렸어. 이것을 새 마음이라고 한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분의 마음은 일단 사랑입니다. 이분의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사랑이 됩니다. 왜? 이분의 마음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긍휼을 베푸는 분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더 마음이 가고, 여기 교회도 돈 많고 연보라 좀 할 것 같고, 우리 교회를 좀 고무적으로 좀 국위선양할 수 있는 사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잘난 사람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연약하고 무너진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돈 많고 훌륭할지라도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걸 자랑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 그러나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한마디 하고 싶지. 그러니까 꿀밤 한 대 맞는 거예요. 하고 우리 교회도 보면 돈 많고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 감사해. 돈 많고 제법 뭐 명예나 있고 하면
나도 별 수 없어. 유혹돼. 그 사람한테 잘해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버려. 그러니까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한 줄 안에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성막은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입고,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품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따르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 이뻐봐야 소용없어요. 돈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혼입니다. 혼. 여러분의 지각.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능력. 그 능력으로 믿어. 어디에까지 이르냐?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러버리면 나는 없어져 버리고 의만 남아. 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내 마음으로 믿어. 내 혼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어서 어디에까지 가버리냐면 내 안에 오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버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육체가 죽었는데 여기 부활하는가? 그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자,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말, 영접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처음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다? 믿음에 이른다 말입니다. 처음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어디까지가? 여러분이 믿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이 되어버린다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이 말이 누구의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이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11조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그러면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가 되었으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웃음이 그리스도의 웃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믿어 우리에 이르는 것이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뭐 권사 직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냐?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면 그리스도인이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면 모든 관직을 벗어야 돼요.
관직을 벗어야 돼. 저 제주도는 내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그 제주도에 옛날에는 제주도에 가면 아이를 이런 바구니에 눕혀가지고 흔들면서 아이를 재워요. 그러면 노래가 뭐냐면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왕이 자랑 너는 왕의 자손이 될 거야. 그렇게 유배를 갔단 말입니다. 근데 영의정이든 무슨 이족 판사든 제주도를 가다 보면 제주도 들어가는 그 입구에 관탈섬이 있어. 관탈섬. 조그만 바위섬이야. 관을 탈한단 말이야. 무슨 관이든 탈해야 된다. 그래서 평민이 되어서 제주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탈해버리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애기한테 그걸 흔들면서 너는 왕의 자손이다. 왕의 자손. 그 얘기를 주입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면 관탈섬을 지나서 들어와야 돼요. 목사도 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지. 목사가 무슨 소용이야. 집사가 무슨 소용이야. 집사 많아. 참 집사 많아.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를 얻을 것이냐, 행위로 의를 얻을 것이냐. 행위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쌍하고 저주 아래 있고 심판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깨끗한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이가 어디 얼굴을 들겠어요. 완전 만승장이가 돼버렸어요. 이 여자 모든 사람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그리고 왔어요.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것도 이 여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 여자를 보면 견딜 수 없도록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도록 긍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성전 밖으로 나갔지만 이 여자를 보면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성전에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다 드러났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내가 먹지 말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희의 가시와 엉겅퀴와 덤불을 낼 것이다. 네 마음에 끊임없이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불안이 네 마음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심판 아래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지. 아담아 이리 와.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제대로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이 비참한 인간을 불러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은 가죽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가인, 하나는 아벨. 가인은 자기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어찌 안색이 변함이냐. 네가 선행했으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니까 돌아가서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가 들린다. 그래서 가인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을 피하여 동쪽으로 가다가 에녹성을 지어놓고 자기의 것들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반듯함, 자기의 권세, 자기의 돈, 자기의 자존감으로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 안에서 뭘 낳냐면 자식을 낳았는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낳습니다. 야발은 뭐하냐? 목축 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를 세우면서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양을 치니까 젖을 먹죠.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어 입죠. 가죽을 벗겨서 집을 만들죠.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의식주가 다 해결되면 그 다음 어떤 아들을 낳으면 유발을 낳았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좋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유발은 퉁수 부는 자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오페라도 구경 가야 되고 영화도 구경 가야 되고 유행가도 한번 뽑아야 되고 노래방도 한번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뭘 낳았냐? 그 다음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두발가인은 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배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기쁨주들이 노래를 불러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겨버리겠다는 거지. 누구든지 다 걸리기만 걸려봐 그냥. 트럼프도 그러고 김정일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포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육신의 흐름의 패턴입니다. 세상이 점점 왜 포악해지는가? 그것은 가인의 흐름에 있으면, 육신의 흐름에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란 말입니다. 근데 아벨의 흐름은, 아벨은 뭐냐? 아벨은 영입니다. 영.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됐냐면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예수는 육체는 죽었으나 오늘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합니다. 왜? 아벨은 영이었고 가인은 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은 아벨이 죽어버린 뒤에 후발주자가 셋입니다. 셋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셋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이 복음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기를 세웁니다. 자기를 세우면 복음은 떠나버립니다. 사람이 세워지면 반드시 이 생명은 긍휼의 생명이기 때문에 불쌍한 인간이 있어야 그 사람 안에서 거하지. 자기가 기고만장해지면 이 복음은 생명은 떠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자기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온 세상이 막 박수를 쳐주면 틀림없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생명은 떠나버립니다. 그 때문에 뭐가 됩니까? 다시 가인이 돼서 두발 가인을, 야발을, 유발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면 완전한 것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완전한 것으로 시작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 때문에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타락하는가? 예수를 빙자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구원파가 그런 것이고 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만희, 조용기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살기. 이만희 좋아하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복음이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그 노아를 끄집어내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톤을 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는가? 노아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해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가니까 다시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늘의 꼭대기까지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사람이 세워지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흘러가도록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흐려져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을 들어서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고 기도를 들어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도록 하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시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시조는 아담부터 하나님 백성은 시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은 왕이 유대인의 족보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사람의 족보예요. 사람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아담과 그걸 쭉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를 품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지.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도 물론 바울은 모든 걸 깨달으신 분입니다만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살리고 싶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김복희 자매님이 오면 김복희 자매님이 마음 상하지 않고 복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그 김복희 자매님 걸음을 이끌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자기 백성을 버릴 리가 있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간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긴 갔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기고만장해지면 로마서 2장에는 너희가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았으면서 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냐고 개 돼지처럼 사는 걸 보니까 이방인하고 너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자, 그렇게 유대인을 까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 말할 때 믿음은 뭔가? 믿음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건 뭔 말입니까?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이기 때문에 둘을 딱 붙이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연합된 것이 의인이지. 자기 혼자 욥처럼 나는 지나가는 처녀를 보고 흑심을 뽑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로라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세운 그것이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욥은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야 됩니다. 욥기 42장에 비로소 욥은 뭘 몰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마음을 믿어 의에 이루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열심히 미워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내가 깨끗하고 경건하게 오직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뜻!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비워지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사겠다 하는데 욥에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욥 안에 욥이 가득 찼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은 욥이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로서 돈도 많은 부자요. 나와 같은 인도가 있어. 친구들이 와서 그래도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널 조지지 이놈아. 나를 조지면 너는 불살라버려야 돼. 내가 네 죄를 알렸다. 너도 알다시피 내 잘못한 게 뭐 있나. 나 깨끗하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무너져서 긍휼을 입어야 되지. 무너지면 하나님이 가야 들어가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형상과 모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이 없어. 그 때문에 사람을 만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비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야 들어가서 사람의 얼굴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완전하게 되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뢰하겠다. 믿음이라는 말은 마음이 연합되는 것이다. 내 의가 있는 사람 절대 마음이 연합 안 돼요. 연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자, 누가복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긍휼 앞에 가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율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해라 하는 걸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율법 앞에서 나는 못했습니다 하고 네 마음에 고개를 들어 우러볼 수 없어 가슴을 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면서 의롭게 되려고 행위를 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전에 교단에 있던 깊은 속이 성교에 있던 같이 지내던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 깊은 속이 성교의 그 구원파라는 곳이 옛날 장로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날마다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죄를 씻을 그때에 이 깊은 속이 성교는 뭘 알았냐면 단번에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단번에 인간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지금까지 지은 죄뿐 아니라 지금 짓는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졌다. 자, 이걸 깨닫고 복음을 전하니까 확 선포를 일으켰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 아직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 아직도 죄가 마음속에 있는 인간들, 저 인간들 아이고 죄인 하면서 우리는 이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았다. 맞지요? 은혜를 입었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어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가 자기의 의가 돼버리니까 전혀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목사 2명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앉아서 얘기를 해봤지만 말도 못 꺼냈어요. 그냥 아예. 야, 너 요새 얼굴 좋아졌다. 야, 그 말만 하고 보냈어요. 지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니까. 그리고 네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야. 네가 알잖아. 내가 너와 같이 그 곳에서 내가 복음방 강사했어. 다 했지만 그것은 아주 기초에 불과해. 그 기초를 갖고 나는 이제 유대인이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했어 하실지라도
할지라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하인 백성이 아니야. 하인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아. 애굽 땅에 사는 게 하인 백성이면 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겠어. 그래서 이 유대인도 처음에는 은혜를 입은 백성이에요. 만나를 내리고 다 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의 의가 되어버리니까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왜? 그들을 마음속에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그 자긍하는 마음. 그래서 높아진 모든 마음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모든 마음이 무너져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는 애굽으로 갈 때에 애굽 백성을 구원하러 간 게 아닙니다. 애굽 백성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애굽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 백성이지. 흙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 육체를 영원히 살도록 하려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그 영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 죄 가운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 하인 백성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육체의 존재. 육체의 존재 안에 하나님 백성이 박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체와 영을 분리해내버려야지 사실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났단 말이죠. 그것은 곧 무엇이냐? 너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때 너의 육체는 죽은 것이고 너의 영은 그날 부활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가 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상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를 준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에게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오도록 했다. 왜? 유대인이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은 누가 영적 이스라엘이냐? 예수의 영을 받아들인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인데 영적 이스라엘은 육신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뭐입니까?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여러분. 예. 너무 설교가 길다고 돌을 살며시 들었던 분 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도 머리에 맞으면 아프니까요.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섭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왜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온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혼에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들은 것들이 막 들어와서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한번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져 그 나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나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니까. 나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킬체인이라고요. 이북에서 만약에 오게 되면 우리도 이북 때릴 수 있다 하고 이제 무슨 미사일을 우리도 투방을 팍 쐈어. 팍 쐈는데 아유 창피하게 한 방은 날아가 한 방은 가다가 불발돼 버렸어. 두 발 중에 하나는 불발돼 버렸어. 이북은 지금 수소탄을 만들어가지고 저 태평양 넘어 괌을 쏘겠다는데 우린 요 평양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어. 할 말이 없지. 수소폭탄은요 떨어지면요 완전히 몇백만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소폭탄보다 더 큰 폭탄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폭탄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한 방을 지구상에 갖다 딱 터뜨리니까 지구상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대. 세다. 하나님 세다. 어? 자, 로마서 10장 4절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십니다. 자, 의라는 건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의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게 나란 말이야. 나. 근데 이 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나를 죽이려고 율법이 왔는데 율법으로도 안 죽어. 유대인이. 우리 율법 잘 지켰다 이거야. 나는 소득의 11조를 냈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지. 근데 야는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야는 세리를 보면서 너 탐욕을 부리고 이놈아, 너 금식도 안 하고 이놈아, 너 11조도 안 냈잖아. 근데 이 인간은 왜 여기 왔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율법 앞에 나는 잘 지켰다고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처럼 죽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살았네요.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낸 것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폭탄이 이 지구상에 빵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앞으로 태어나서 살 사람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왜?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이 나가 비어짐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 뭐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나도 참
돌에 맞기는 싫습니다. 설교를 너무 오래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내가 그러고 있네 지금. 용서하세요. 그럼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